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로 37절까지 말씀, 우리 함에 계신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집에 세면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의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요 우리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을 아노니 하며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간도다 하더라. 이 예수의 소문이 근저 사망에 퍼지니라. 아멘. 추석 어디 잘 보내셨습니까? 올해 추석은 아마 예전과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이 고향에 오고 가는 손길도 많이 없었던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을 줄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말씀 10월 4주 동안에 예수의 권세에 대한 4번의 말씀을 좀 시리즈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립 33주년 붙였던 표가 철장 권세거든요. 이 철장 권세는 예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권세를 좀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두 가지가 1년 동안 달려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권세 삶을 살고 역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이 철장 권세가 얼마큼 대단한 권세냐면 여러분 쇠 지팡이를 가지고 쇠 몽둥이를 가지고 질그를 사기 질그를 가도 툭 치면 깨잖아요. 근데 그렇게 깰 것이다. 이 철장 권세는 정말 가장 강력한 대단한 권세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그 권세, 그 철장 권세를 우리에게 이긴 자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의 권세 시리즈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권세 시리즈 첫 번째는 말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이 귀한 이 말씀을 듣는 신명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 이게 우리에게 툭 던져주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의 탄식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고 이사야 6장의 말씀은 소명장이라고 하죠. 이사야가 소명받은 장인데 문제는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 받기 전에도 거룩한 삶을 안 살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태평 선지자 한 사람인데 그가 뭐 함부로 살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딱 보는 순간에 그는 정말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구나. 큰일 났다. 또 한 가지는 난 입술이 부정한 백성에 거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났으니 큰일 난 거죠. 전 이 그림이 예사롭지 않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죠. 다 신앙이 아닙니까? 또 뭐 예수님의 그 모든 은혜로 살아가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뭣도 모르고 하나님을 탁 만난 순간에 아이고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그 거룩한 하나님을 뵐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구나. 아유, 입이 정말. 그리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구나. 이것을 느끼지 않을까. 저는 이사야 6장에는 이 이사야의 탄식의 고백이 예사롭지 아니하고 어쩜 우리가 이 땅을 마치고 천국 가서 주님을 뵐 때 우리도 준비하지 않으면 아이고 이거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말씀 볼까요? 시편 19편 14절의 말씀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이다.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삶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입의 말,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갑니다. 연락이 뭡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말을 받아주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는 것.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으십니다. 이렇게 받으십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진리 말씀 하나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우리가 정말 얼만큼 말을 잘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말을 잘하면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말 잘하는 인생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 보면은, 그쵸? 예수님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 개역 개정은 권이라고 쓰는데 개역 한글은 권세면, 권세가 참 좋아요. 권세 있는 자와 같다. 그래서 귀신이 드러나는 거죠. 권세가 뭡니까? 그냥 사람들이 모든 말 속에 귀신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권세의 말이 탁 비친 순간에 악한 영은 그 거룩 앞에 감히 자기의 존재를 숨길 수 없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온 귀신이 나 당신 안다. 당신 하면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잠잠하라고 나오라고 명령해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아니 어떤 권세의 말씀이기에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기에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나가는가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중에 제일 가장 위대한 권세가 뭘까요? 말씀의 권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심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권세. 악한 영 귀신도 감히 그 앞에 숨길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어떤 말의 권세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말의 권세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군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주님이 권세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에 권세를 주었거든요. 근데 그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 내가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권세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권세를 한번 여러분이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말하면 그대로 돼. 여러분, 이게 얼만큼 두려웠고 때론 무섭고 때론 멋집니까? 내가 말하면 그대로 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고 막 하는 것은 뭐냐면 말하면 그대로 되는 것을 절대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던지든 그냥 지나가는 말이죠. 또 대여 어떤 사람은 막 하다가 뻥이야 이런 말 종종 하잖아요. 그냥 자기가 하는 말을 신뢰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가 뭐냐면 내가 말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그대로 된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말 권세가 있어서, 이 권세가 느껴져서 정말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정말 알면은 과연 말을 함부로 할까요? 아무렇게나 할까요? 쉽지 않아요.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바로 그것입니다. 네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창조의 권능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으며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지금도 없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도 온 우주가 아주 놀라운 우주의 법칙에서 돌아가는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아직도 거둬들이지 않고 가만히 놔두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인간이 갖다 뭐 더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 지구 이 거대한 땅덩어리를 우주 공간에 달아낼 수, 그냥 이렇게 우주 공간에 뜨게 할 수 있을까요? 무슨 힘으로? 어떤 힘을, 에너지를 가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이 아직도 그냥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취소되지 않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주는 지금까지 그 많은 역사를 흘러오면서도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의 권세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말의 권세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네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말한 대로 이루어진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입니까? 이 산 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이 산 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는 이 말씀조차도 네가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말을 선포하면 너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 말의 권세가 바로 우리가 창립 33주년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도 받고 나갈 권세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의 권세를 여러분이 알고 깨닫고 여러분이 그것을 사용하며 나갈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어떤 권세일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의 말씀. 예레미야 1장 9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으며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가 말을 할 때 그들은 뽑히고 파괴가 되고 파멸되어지고 넘어뜨릴 뿐 아니라 네가 말할 때 건설되고 심게 하였더라. 말의 두 권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 구약을 전체를 보니까 선자가 말한 그대로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지자가 입을 열어서 말하면 그대로 그 왕위가 무너져버리고 그 나라가 무너져버리고 그냥 그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만 예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예언을 하게 하셔요. 왜? 예언한 대로 여러 민족 여러 나라가 그냥 파괴된다면 파괴되고 멸망된다면 멸망되어지고 그 왕위가 빼앗긴다면 빼앗겨져 버리고 다른 나라 너희들을 정복하면 정복해버리고 그런 것입니다. 또 건설되고 심게 할 때 그 말씀 그대로 역사되어집니다. 이것이 한 인간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의 권세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 권세가 있는 자임을 믿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에게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 잘하며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사실 인생은요 내가 말함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창이 30년 살아가는데 이 권세를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 속에 그 말한 그대로의 인생이 열려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말의 권세가 얼마큼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라고 바꾸시는 것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왜 이름을 바꿉니까?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아 부를 때마다 열국의 아비다, 열국의 아비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25년 동안 자식이 없는 무자식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름 바꿔서 부를 때마다 열국의 아비라, 열국의 아비라. 하나님이 그 말을 던져줄 때마다 그 심령은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입니다. 우리가 막 끝냈던 버가모 교회에 1년 동안 달려오면서 그 버가모에 두 가지 축복이 있었으면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 축복,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흰돌을 줄 터인데 그 흰돌에는 새 이름을 기록했으니 그 이름을 받은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느니라. 저는 모든 우리 성도에게 그거를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제 귀에 들렸던 것은 몇 분이 그 새 이름을 받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만이 아는 새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새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은 이건 아버지가 엄마가 육신으로 지어준 이름입니다. 물론 이름을 잘 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영의 새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 꼭 어떤 명사가 아니라도 형용사일 수 있고 추상적인 의미일 수 있어요. 넌 보배롭고 존귀하다, 새 이름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왕자다, 새 이름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느 말로, 어느 이름으로 불려집니까? 많은 사람은 자기의 육신의 이름만 부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의 이름뿐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이름을 내가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종아 이렇게 듣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목사들이 사실은 많아요. 주의종들이 종아 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입으로 말하는 그 새 이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이 꼭 명사가 아닐지라도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부르고 싶은 이름일 것입니다. 그 이름이 들려질 때마다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하시고 인생을 심고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또 우리 사명을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현실을 말하지만 자기의 존재의 사명을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내 사명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소명이 있습니다. 그저 갔다 그저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의 소명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왜 사는가, 왜 자녀를 낳는가, 왜 가정을 꾸리는가 하는 사명을, 소명은 우리 인생에 즐기고 유익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소명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 적어도 55세 지나서 이상 넘어서 마지막 한 텀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사명은 자녀를 축복하는 사명입니다. 자손을 축복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손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초고령화의 사회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 세대는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아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에 우리 어른들의 남은 소명이 뭘까요?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자녀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망과 축복을 말해야 됩니다. 한국이 어렵습니다. 세계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나라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아무렇게 시작해 볼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축복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 나라는 그 축복을 받고 여기까지 왔듯이 앞으로도 더 놀랍게 달려갈 것입니다. 저는 이 나라를 볼 때 한쪽은 참만 우려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쪽은 마음속에 끊임없이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나의 조국, 나의 대한민국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믿음의 꿈을 나는 예언자로 선포하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말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어떤
어떤 것이 없을지라도 소망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은 소망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룰 것입니다. 이 복 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어떤 말의 권세가 있을까요?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앗에 우구한 자 중에 디엣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놀란 말의 권세를 주는데 어떤 말이냐면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안 내리고 이슬까지도 안 내린다. 여러분 이거 얼마큼 놀라운 권세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엘리야를 근데 또 엘리야는 그건 엘리야 선지자니 가능하죠? 그럴까봐 엘리야를 야고보서에 얼른 끌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다시 말하면 종민아 너 엘리야와 똑같은 사람이야. 엘리야는 너 이상의 사람도 아니고 너 이하의 사람도 아니다. 너랑 똑같은 사람일 뿐이다. 근데 그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을 열었느니라. 엘리야는 말의 권세가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의 권세가 얼마큼 놀라운지 아십니까? 자연을 바꿀 수 있습니다.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의 권세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 권세의 말을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의 권세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권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언제 말해야 됩니까? 로마서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네 말의 권세를 언제 사용하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없을 때 무에서 무에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말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은 다 있을 때, 모든 게 다 채워졌을 때, 넉넉하고 모든 게 다 잘 될 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할 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 불가능할 때 너 입을 열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을 사용할 때입니다. 그렇죠.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울 때 말을 해야 되죠.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말해야 되죠. 가장 없을 때 말을 해야 되죠. 성경은 뭡니까? 없을 때 있는 것처럼 말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히브리 11장 3절의 말씀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들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였습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모든 만물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의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말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없을 때 말하는 거예요. 있을 때 누가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없을 때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놀라운 말씀은 우리 삶 속에 놀랍게 역사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어떻게까지 여기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말씀 볼까요? 시편 139편 4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원하는 소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십니까? 네 말의 모든 말이 다 기도가 되게 해라. 우리는 말을 따로 하고 기도를 따로 합니다. 말을 따로 하고 기도를 따로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의 혀의 모든 말을 내가 다 안다. 다 알아. 이 말은 뭡니까? 너의 모든 말을 나에게 기도로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욕할 수 있습니까? 막 기도하는데 남을 막 미워하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면서 살까요?
내 모든 말에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기도의 말로 할 때, 기도의 말 할 때 들으면 응답하시니까 그런 기도의 말을 하게 해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전 여러분이 1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모든 말이 하나님의 기도가 되어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3절의 말씀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저는 참 이 말씀,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기로 해서 초청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 이방인의 가정에 온 거예요. 왔더니 고넬료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셔서 잘하였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그 다음 말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말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로 하실까요? 내가 말하면 이건 하나님이 말하는 거다, 이런 느낌. 고넬료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베드로가 와서, 그러니까 베드로 당신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하는데 내가 지금 베드로 앞에 쓴 거거든요.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 앞에 서 있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믿음의 권세아들이 정말 말의 권세를 느끼다 보니까 하나님 말이고 하나님 말씀이 돼요. 함부로 말하지. 왜? 그냥 말하면 되니까. 그걸 느낄 수 있기로 하시는 거예요. 너희 인생의 말이 그냥 보통 말이 아니라 그냥 이 말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하면, 이거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틀어버리면요. 주님께서 뭐예요? 천국을 줬잖아요, 교회에다가. 교회가 우리잖아요. 내 땅에서 매면, 하늘도 메어버린다. 여러분, 하는 순간 딱 묶었거든요. 묶여버려요. 이게 말이에요.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는 거죠. 이게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말의 권세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걸 느낍니까? 내가 지금 말하면, 이거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이거 잘못 말하면 안 되는데, 그걸 느낍니까? 저는 우리 성들이 저기 이제 기도 부탁을 할 때도 급한 게 뭡니까? 막 지금 뭐 당장 막 그냥 비독하시고 막 이런 게 있을 때, 그때 함부로 기도한, 옛날엔 막 그러면 막 쏟아지게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참 두려워요.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낫기를 바라시는지, 편히 돌아가시길 바라는지. 왜? 어느 순간부터 정말 이분 죽습니다. 그럴 중환자실이 있어도 내가 기도하면 살아난다는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제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근데 내가 완전히 일어서 막 뛰어달려서 살릴 수 있으면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못 살리겠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느낌.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왜? 과연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진짜 그래서 저는 지금도 누가 미독하다고 볼 때는 참 조심스러워. 일단 살펴봐요. 어떤 마음일까? 살리던 그 마음일까? 아니면 그냥 편안한 가운데 있기로 하실까? 여러분의 말의 권세를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느끼고 싶은 말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면 되는데, 네가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함부로 말합니까? 저놈이 확한 순간에 그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함부로 말합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말의 권세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믿음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정말 그것을 느끼면은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우리가 당신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만 당신 앞에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썼습니다. 이 느낌을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럼 지금 말하면, 그렇죠. 베드로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구원받고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방언 터뜨려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말에 빨간색 칠을 좀 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저는, 그렇죠.
제 성경책에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빨간색을 쳤어요. 빨간색이에요. 보통 성경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의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의 말씀만 빨간색으로 하거든요. 저 우리의 인생의 말이 그렇게 빨간색을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내 말이 그만큼 두려울 만큼 무섭고 내 말이 정말 그렇게 권위가 있다. 내가 말한 대로 된다. 정말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 빨간색을 칠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한 샘물을 바라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1절 말씀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가 하는 말에 권세가 있음을 진짜 느낀다면요 말 함부로 못해요. 너 죽어 그러면 죽는데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 권세를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거죠. 너 죽어 그러면 진짜 죽는데 어떻게 합니까? 너 안 돼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못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한 샘에 한 구멍밖에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 못 낸다. 다시 말하면 너희 인생에 단물만 하는 네가 이 말의 권세를 정말 느끼고 네 말의 권세자가 네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느낀다면은 너 말 함부로 하지 마. 이 말이에요. 샘은 한 구멍으로 한 물밖에 못 내요. 단물을 내든지 쓴물을 내든지. 우리가 33년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내가 정말 말의 권세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진다면 여러분 단물만 내는 샘 구멍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물만 내야 되죠.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하나님 말씀을 표현할 때 우리가 보고 듣고 다 알 수 있잖아요. 이거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손으로 만진 바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말 손으로 만진 바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만지는 게 실체로 본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 하든지 내가 말한 그 말을 내 손으로 만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큼 무섭습니까? 내가 하는 말 그대로 내 삶 속에 그 말이 나타나서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주님께서 그러면서 이런데도 함부로 말하려니 이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너희 말은 정말 무섭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말한 그대로 나의 삶 속에 내가 손으로 그 말을 내가 한 말을 만지는 인생을 내가 살아갑니다. 내가 말한 그대로 내 손으로 내 인생을 그 말한 그대로를 만지는 삶을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잠언서 18장 21절의 말씀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네 혀에 달렸다. 죽고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입을 거룩하게 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두려우신 거예요. 예수 권세, 말씀의 권세거든요. 그때 이루어진 말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말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만지며 살아가는 인생인데 네가 말하는 게 참 두렵다. 네가 말하는 것이 정말 두려워. 왜? 죽고 사는 너의 인생이, 성공과 실패의 인생이, 잘되고 못된 너의 인생이 너의 혀에 달려있는데 그래서 너의 입을 거룩하게 하라. 전 여러분이 1년 동안 꼭 여러분이 입술을 거룩히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3장 5절로부터 좀 길지만 우리 11절까지인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쳐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체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며 바다와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네 혀는 너희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한 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라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셈이 한 구음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혀에 쌓는 모든 말은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는데 그 불이 지옥불 같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수레바퀴가 있어서 인생을 가지 않습니까? 이 수레바퀴가 뭡니까? 내 인생을 달려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불태워버려요.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말, 내가 혀에서 쏟아던 내 말이 수레바퀴를 불태우면 뭡니까? 못 가는 거죠. 근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 같다는 거예요. 삶의 수레바퀴가 불타는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게 말이에요, 말. 너의 말이 그 권세가 있더냐. 그래서 뭡니까?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얘야, 이것이 마땅하지 않은 거야. 너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이것은 마땅하지 않단다. 왜? 너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는 지옥불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뭡니까? 네 입으로 어떻게 한 입으로 찬송하고 한 입으로 저주할 수 없지 않냐? 심히 한 구음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듯이 너희 입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한 찬송을 하면서 사람을 저주할 수 있는 저주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말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볼까요? 로마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 로마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가 입술을 할례받지 못하고 입술을 정말 우리가 말의 권세에 있음을 느끼지 못하면 어떨까?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자신도 모르게 저주와 독을 쏟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 세상 아닙니까? 우리 주변의 세상이 전혀 이렇게 되는 걸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나오든 좋든 싫든 나오면요,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에 댓글 다는 거 보면요, 저주의 저주도 그런 저주를 쏟는 것이 없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점점 무서울 정도로는 그 세상이 이런 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말의 권세임을 자기가 느끼지 못하고 함부로 그냥 쏟아부으면요, 우리도 우리 입을 열어서 이렇게 저주하고 독을 쏟는, 악을 쏟아버리는 열린 무덤 같은 그런 말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이 무엇인가? 야고보서 1장 26절의 말씀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이 무엇입니까? 자기 혀에 재갈 물긴 사람이에요. 이건 뭡니까? 너 정말 예수 믿니? 말은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 정말 예수 믿니? 말은 함부로 하지 말아라. 왜? 네가 말을 함부로 하는 순간에 너의 경건은 경건이 아니야. 우리가 함부로 하는 말은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성경이 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가? 네의 인생이 정말 좋은 날 되기를 원하는가? 너의 자녀의 삶이 정말 좋은 날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너의 자손들이 정말 좋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첫 번째 할 것, 혀를 금하여 악한 말 하지 말아라.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혀를 금해서 악한 말 하면 안 돼요. 악한 말을 하는 순간에 인생에 좋은 날은 없습니다. 내 인생이 좋은 날뿐 아니라 내 자녀의 인생에 좋은 날은 없습니다. 내 자녀뿐 아니라 내 자손들의 인생에 좋은 날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첫 번째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그쳐라.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똑같은 권세가 우리의 말의 권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베드로서 2장 1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에베소서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청기 33년 두아디라 교회를 달려가면서 저 철창 권세를 갖고 달려갈 텐데 그 첫 번째 권세입니까? 철창 권세가 뭡니까? 말의 권세예요. 아, 내가 말의 권세가 있구나. 내가 함부로 말하는 순간 그 말대로 다 되어줄 수밖에 없는, 내가 손으로 만진마다 인생을 살 수밖에 없구나. 이건 내가 보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말에 악한 말, 독한 말, 비방하는 말, 험담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은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미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입을 가지고 열 때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가장 멋진 말이 뭘까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지나온 인생 보면서 여러분 감사하지 않나요? 여러분 인생이 지나온 인생 보면서 그래도 감사하지 않나요? 아버지 감사해요. 사랑해요.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찬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 찬양의 아름다움에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인생 날마다 귀하고 복된 많은 것들로 또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또 채우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당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죽이시면서 주신 다음에 그분이 바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고 가장 하나님의 영광 돌릴 만한 그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축복이거든요. 이 땅은 그 축복을 한번 누리며 살 수 있는 일생의 기회 맛보는 거예요. 아버지 영광이 얼만큼 풍성한지, 아버지가 내가 얼만큼 풍성한지, 아버지 사랑이 얼만큼 풍성한지, 아버지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얼만큼 놀라운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부름의 소망, 아버지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강렬의 역사를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신 것이 어떤 것을 종민아, 난 네가 알기로 한다.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 땅은 뭐 맛배기지만 진짜 맛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러려면 뭡니까? 우리의 입을 하나님 향해서 찬미제사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잘 때만이라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고백해 보십시오. 아마 가슴이 찡할 거예요. 전 지금도 새벽 기도하고, 새벽 기도, 개인적으로 기도를 마치고, 이제 맨 마지막 마무리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딱 정리한 다음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때 주기도문을 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길 받으시오며, 딱 끊어놓고, 하나님, 나의 모든 남은 평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길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교회 속에, 이 나라의 민족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친 다음에 제 마음속에 하나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말 할 때마다 참, 그 기도가 마지막 할 때마다 얼마큼 마음이 좋은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시는 것. 여러분이 1년 동안 두 아들의 교회를 달려가면서 여러분의 입술에 찬미 제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6절의 말씀 시작.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에는 불의함과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주에게 떠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우리들에게 진리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기를. 여러분, 말의 권세가 있어요.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의 말의 권세를 분명히 볼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의 권세를 손으로 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 잘하는 인생 살길 바랍니다. 말을 바꾸면 인생 바뀝니다. 말을 바꾸면 인생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1년 달려간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의 권세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의 능치 못하실 소용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주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권세인 말씀의 권세, 말의 권세가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저희 말하면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그 말씀 한 것을 말한 것을 서로 만질 수 있는 삶의 실체가 나타나는 것을 기여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창립 30년 살아갈 동안 정말 말 잘하는 인생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로 모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말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 그런 놀란 삶을 이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